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길은 미로와 같고 아주 복잡하고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만 이 잘못 비틀어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이 전체가 꼬여버린 것 같은 그런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참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단테라는 사람도 그의 신곡 지옥편에서 보면 그 지옥편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숲속 한복판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고 어두운 숲에 처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어나오는 길은 어디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삶의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단테 이 지옥편을, 신곡의 지옥편을 썼고, 그리고 그 지옥편을, 이 지옥을 벗어나는 길을 나중에 단테는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낯선 길을 가다가, 사실 우리 인생길은 다 낯선 길이잖아요. 누구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고, 누구에게나 이 인생길은 좀 낯설고 가보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낯선 길을 갈 때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자신이 제일 먼저 놀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때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길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갈대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복이 없었어요. 가나안에. 오히려 가나안에 왔더니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한 심한 기근과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길조차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게 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도 결국은 그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겨 놓고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한숨만 푹푹 쉬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의 길에서 미끄러져서 방황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아내 사라를 구사일생으로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많은 은금과 소유까지 얻어서 나오게 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또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이제 이 위기의 순간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안에 사람만 되찾은 게 아니라 이미 이 가축도 많고 은과 금이 풍부하고 부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많은 소유와 재물들은 아브라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은금 재물은, 부요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쫓아서 안정되게 살던 하나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주님이 어디를 가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믿음이 형편없는지를 이 가나안 땅에 드는 기근으로 인해서 알게 된 거예요.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십자가 처형이 선고되자 이 예수님을 막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렇게 현실 앞에 정말 자신의 믿음이 형편없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그냥 등 뒤로 그냥 훌러덩 던져버리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러고도 결국에는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재물과 풍부한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애굽 땅을 빠져 나오게 됐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번 자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모습.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브라함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이지, 좀 어렵다고 막 애굽에 가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번 그 길에서 미끄러진 후에
이러한 믿음의 뜨거운 모습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다시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라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많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 땅에 더 머무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살기 좋거든요. 우리가 이후에 말씀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땅을 선택할 때 소할 땅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이 살기 좋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를 되찾았으니까 그냥 애굽에 더 머무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전에 떠나왔던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의 본 고향인 이 바벨론, 갈대아우르가 바벨론이거든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곳은 그 당시에 문명이 엄청 발전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선택지를 뒤로하고 말씀을 다시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어요. 기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처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 베델,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부터 꼬였던 인생의 실타래가 풀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오늘 받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베델로 돌아온 것은요, 그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아브라함이 참 아주 잘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오지 않고 하란이나 갈대아우르로 갔다면 그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으로 도로 가듯이 그의 인생은 더 악화되고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믿는 자들에게요,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 감격, 그 은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참 어려움이 현실 가운데 있어 보일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가 처음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던 그 신앙을 되찾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버릴 때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비록 척박하고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는 이 가슴 뜨거워지는 베델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부터 따뜻해지고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면서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새까맣게 멀다는 거예요.
오늘 롯도 문제가 뭐냐면 왜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되냐면 그가 동으로 소알 땅을 선택해서 동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바벨탑 사건에 보면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 죄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처음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렸던 베델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것이죠. 우리 인생길은 너무 복잡하고 미끄럽고 위험해서 한 번 빠지면 거기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우리 겉에 드러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끝까지가 내 길을 갈 거야.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인생은 완전히 어두운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주변 환경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새로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나타나고 은혜를 되찾고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베델로 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오는 길에 그리고 베델로 와서 전혀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온 것은 인생의 정답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은 목축하기에 전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좁은 땅이었고 대부분 산지였고 물도 부족하고 풀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은 지금 많이 불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롯이 거기를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고 가 있는 동안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이 거기에 올라왔을 때는 정말 가축을 먹이고 목축하기가 아주 이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되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좁은 땅에서 막 목축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도 막 상하고 다투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가나안 사람과 아브라함이 싸우거나 가나안 사람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같은 집안 사람끼리 롯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목조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좋지 않은 모습을 다 보이고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목조지가 좁아서 그것 때문에 싸운 것 같지만 사실 이 싸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신앙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떠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삼촌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 아브라함만 쫓아가면 내 인생도 성공하고 잘 될 것 같다, 복 받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온 것이고, 그래서 많은 선택지를 두고도 애굽에서 올라올 때 베델로 돌아온 것. 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롯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이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카 롯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을 쫓아, 삼촌을 쫓아가면 자기도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삼촌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가나안까지 왔는데 어때요? 지금부터 만난 거예요. 아무 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삼촌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해서 애굽으로 함께 내려오는데 거기서 삼촌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막 그 무기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롯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를 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애굽에서 올라와서 돌아오게 됐는데, 하고 많은 그 넓은 목초지는 두고 베델로 돌아와가지고 그 좁은 땅에서 그렇게 목축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위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별것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쫓아왔던 아브라함도 전에는 좀 위대하게 보였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른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까지 와서 막 양떼를 먹이고 있으니까 목초지와 막 물이 부족하니까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이 나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사는 것만이 잘 되는 일은 아니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삼촌을 아버지처럼 믿고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실컷 고생만 하고 삥삥삥삥 돌아 온 것은 어디에? 원래 그 자리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옛날에 왔던 원래 그 자리. 그리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아직 기근은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롯이 목자들 앞에서 막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도 롯 앞에서 불평하고 서로 장단 맞추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싸움까지 터지고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제일 가까운 존재고 또 인간적으로 힘들 때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롯은 처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부터 같이 시작해서 같이 고생하고 그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그런 이 조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이해해 줄 줄 알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조카 롯만큼은 끝까지 자기와 함께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목초지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게 됐을 때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큰 회의가 생기고 신앙의 침체를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롯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 민족을 무슨 축복할 수 있겠니? 내 조카 롯과도 함께하지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는데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침체가 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막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막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만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내 모친이고 형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를 서로 못한다고 해서 꼭 갈라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인내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이 문제가 꼭 갈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삼촌을 따라가다가는 성공 못하겠구나. 삼촌을 따라가다가는 나도 그냥 어려움만 겪게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만이 잘 되는 길은 아니구나라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목초지고 물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좋은 목초지와 물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너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리고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물도 없는 이런 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조카들이 하는데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 목초지 갖고 친족 롯과 조카 롯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한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조금 더 좋은 목초지와 조금 더 좋은 물이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재산 불리고 막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주고 양보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복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왔지, 목초지 하나 더 좋은 거 얻자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싸워서 이기고 이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토록 많은 환난과 연단을 받고 오늘까지 이토록 살아왔는데 내가 저 사람과 싸우고 이쪽은 당장 이익 좀 보자고 그리고 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환난과 연단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묻고 나니까요 마음이 조금은 넓어져요. 그리고 생각에 틈이 생기고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큰 축복을 위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하늘의 복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거지 가나안에서 양 몇백 마리 더 칠 수 있는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막 조카 롯과 싸우고 그 차지하고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했으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그냥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그런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크고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자존심이나 사소한 이익이나 어떤 사소한 자기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소한 문제로 싸우다가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봐요. 차에서 차선 변경했다고 막 싸우다가 둘이 내려받고 싸우다가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둘 다 죽는 경우도 있고요. 층간소음 때문에 좀 참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막 칼부림 나가지고 서로 죽고 감옥 가고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 때문에 막 싸우다가 사람이 죽고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소한 것들은 그냥 양보하면 돼요. 그냥 줘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싸울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차지하게 하세요. 그리고 역전시켜버려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환난과 연단을 받고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지금 싸워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인가? 아니면 더 큰 목표가 있는가? 이것이 너무 사소하고 적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양보해야 하고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생각은 달라요. 당시 소돔 땅은 최고의 목초지입니다. 그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소돔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은 두 번 생각도 안 해요. 아유 삼촌이 나에게 먼저 양보 안 해. 그러지 말고 삼촌 먼저 선택해요. 그게 자유유서고 맞는 도리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해 라고 하자마자 그냥 당장 그곳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 소알 땅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선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물도 없고 풀도 없는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 이 롯이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소돔은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이에요. 막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살던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큰 죄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롯은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점점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죄와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롯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장 내게 유익이 되고 저것을 가지면 성공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계산하고 보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저 땅 속으로 추락하고 내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죄와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내 신앙이 회복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자신이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이 푸른 초장만 보였지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롯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잃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 전체가 불바다가 될 때 간신히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목숨만 건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도 침체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의지하고 가까웠던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이 될까? 롯 하나도 품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침체를 겪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이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말씀도 같이 듣고 또 하나님의 이 축복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침체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목초지를 이 롯이 먼저 선택하는 바람에 빼앗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횡무진 횡보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체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너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면서 막 힘들고 그렇게 겪었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 더 이상 생각지 말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너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새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많이 가진 것이 좋을 줄 알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소돔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풍부한 재물도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보이는 것, 푸른 초장과 물이 막 넘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눈을 들어 믿음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